이제 어느덧 벌써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이 한 해의 11개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을, 아니 이 12월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인 야구에 비유해 본다면, 오늘은, 아니 이 12월 한 달은 마치 9회 말 경기와도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경기든지 모든 것,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 종결 부분이, 끝마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마무리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고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더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름답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결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결론은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보물단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면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하고 또 보관하는 것이 보물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있으나 마나 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방해가 된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애물단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사진을 전문가처럼 찍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찍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작품 활동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러한 기기들이 필요한 겁니다. 또 좋은 렌즈나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만 달러를 거기다가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렌즈나 카메라를 애지중지하면서 마치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보관하고 아껴왔는데,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기술은 발달해서 더 좋은 기기들이, 더 좋은 렌즈들이, 더 성능이 높은 그러한 사진 카메라의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준비되었던 그러한 카메라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옛날처럼 보물단지가 지어졌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물단지처럼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장비들이 되어서 장수만 차지하는 그러한 애물단지, 이런 것들은 과연 물건에만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현재 와서는 변질이 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애물단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자. 그 옛날에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보물단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변해서 애물단지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부교를 창시한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남대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오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952년에 이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천막 집회를 하는데 1955년 한 해에만 무려 이 천막 집회를 다녀간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집계해 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두어들였겠으며 얼마나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신실한 장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신윤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돈을 벌게 되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래서 1957년도 8년도에는 아예 대한예수교 부흥회 협회를 인수해서 자기가 회장이 되고 저 부천에다가 신앙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단 집단을 만들어서 성도들 하여금 그 물건을 팔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되게 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 이단의 괴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신실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단지 같았던 사람들이 이제 변하고 잘못되어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바뀌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라고 오늘 사랑하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6년경에서 67년경에 제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다시 64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론에서 2차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여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쓴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낸 서신 내용입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 글은 보물단지처럼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디모데에게 애물단지같이 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라고 이 글을 직접 이렇게 써서 전달해 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그 당시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세상 물정도 모르고 목회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이 디모데가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이 택한 일꾼들로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이 한 달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나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비결은
분쟁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고 도리어 많은 성도들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많은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앞장에 기록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충성된 자들을 찬양하는 찬양시와도 같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께 왕들을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충성된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이 그 보물단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은 말다툼 때문에, 싸움 때문에, 분쟁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깨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금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 말다툼에 휘말리게 되면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주님 앞에 보물단지처럼 귀 쓰임 받다 할지라도 결국은 애물단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분쟁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단지와 같은 사람이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습 때문에 또 교회의 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분쟁에 휘말리고 갈등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떠나가 버리고 전도에 엄청난 그러한 가로막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도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그 교회 앞에서 한국의 기독교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이 그 목사님 교회 앞에 가서 그 플랜카드를 써서 붙이고, 목사님도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십니까? 왜 목사님은 세습하는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해주고 그것을 옹호했습니까? 하고 마이크로 떠들고 막 분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일까지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착잡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 철학이 있고 또 명분이 분명하겠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찌 보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전도의 길을 막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마음은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쟁하지 않는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이요,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온유한 사람이기에 중국의 석학이요 철학자였던 도덕경에 시조했던 노자는 그의 일생의
목표의 삶을 이 온유함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그의 스승이었던 상창이라고 하는 그의 스승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임종을 지켜봤던 이 노자가 자기 스승 상창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님, 나는 아직까지도 스님한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스승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저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고 가십시오 하고 간절히 애원을 하자 그 스승인 상창이 이 노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 노자야, 내 입안을 한번 보아라. 내 입안에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입안에 혀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혀는 있어요. 내 혀는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의 스승 상창은 노자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다 이런 것이니 이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노자가 큰 절을 그 스승 앞에 절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깨달음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딱딱한 것, 마치 이빨과 같은 것, 그것은 때때로 입술과 혀를 물어서 상처를 내지만 결국은 부러지고 깨어지고 다 빠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혀처럼 부드럽고 약해서 때로는 찢기고 상처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쪼개는 것처럼 온유한 것이, 겸손한 것이 오래 간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있었기에 노자는 그의 평생을 도덕경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치 않게 말다툼이 시작된다면 통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손바닥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이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일꾼으로 생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모세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 흑인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함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느냐고, 너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느냐고, 너만 하나님께서 만나서 대화했느냐고,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왜 너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에게 그렇게 비난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런 말을 듣고 그들과 분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 말을 듣고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욕하면 욕먹고 비난하면 비난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러한 모세를 택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았다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있으면 이해하고, 품지 못한 것 있으면 품으며 살아가는 그 넉넉함, 온유함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름답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일꾼들로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까? 두 번째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이러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하고, 누가 보기에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도리어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제 사사의, 그다음에 지도자의,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삶을,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는 무엇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무엘은 남의 소를 뺏은 적도 없습니다. 남의 나귀를 뺏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습니다. 누구를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은 적도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하늘을 우러보아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무엘.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2장 2절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충성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러나 도중에 잘못 뛰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인생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잘못 관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보물단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는 애물단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위한 그러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인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기도 했지만, 이것을 시기한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10년을 넘게 도망다니면서도 그는 믿음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그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법궤를 모셔다가 시온성에 갖다 두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그는 정말 자신을 잘 관리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잘못 관리해서 그는 어떤 벌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교사의 사람을 죽이는 교사죄로 그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그를 치리합니까? 먼저 가정의 자녀들 하여금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가정에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던 신복들이 배반을 하고 자기 아들이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는 궁에서 쫓겨나오는 그러한 수모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의롭게, 정의롭게,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얼마나 흥청거리고 살아갑니까? 뭐 남들이 다 먹는 건데 한 잔씩 다 하고, 남들이 하는 짓인데 다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고 점점 악한 길에 빠지는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헛된 말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단의 그 당시 이단의 그 어떤 획을 긋고 있었던 그 단체가 바로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뭐냐? 사람이 영만 깨끗하면 됐지 육체는 지저분하게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그러한 원리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만 깨끗하고 회개해서 영만 깨끗하면 됐지 그 육체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육체를 마음대로 굴립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간음도 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굴려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기독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고 부활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 이런 영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배격하는 겁니다. 성경도 배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모르니까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똑똑하게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이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요 과학자며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두바 대학에서 기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굉장히 주장하면서 만원경을 개발해 가지고 천체를 그렇게 관찰하는 그러한 천문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하던 학설이 뭐냐? 천동설이었어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태양이 이 지구를 향해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그 당시에 유력한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천주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지동설을 없애려고 수없이 회유를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화형에 처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원에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들의 회유를 받아들여서 법정에 나오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법정에 나오면서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그는 법정에서 하고 평생을 집에서 연금된 상태로, 구금된 상태로 그런 일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까짓 것 진리 그냥 니들 맘대로 천동설을 주장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는 평생을 연금 상태로 살면서 협박받아가면서 그 진리를 고수하게 됐을까요? 진리는 결단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 때문에 정말 생존 당시에는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복음 소식을 듣고도 정말 혐오하고 싫어한 나머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지만,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님이 그 전하신 진리는 아직까지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가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기준점 삼아서 그것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없었던 옛날에는 탐험가나 또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그들이 기준점으로 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북극성이죠.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북극성은 이동하는 그 이동점이 너무 짧아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별이 바로 북극성이기 때문에 선원들이나 탐험가들은 이 북극성을 기준점 잡아서 그들의 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기본 삼아서 기준점 삼아서 살아나갈 때에 그런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아야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예수님의 진리에 기준점을 잡아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해를 승리의 한 해로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수없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온유해라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관리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점으로 삼아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